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행복하고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다보고 감사지수가 낮아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공산치하에 있던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이상하게도 전체적인 도시가 우울하고 피폐해 있는, 이상하게 활기차지가 않고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가보고 동유럽에 가보면 그 차이를 미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혁명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그래서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으니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띠두르고 결사투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겨도 감사는 없습니다. 삶에 놀라운 피폐함이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형벌이 있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성경에서 법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이 불행함으로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불평의 인생이에요. 원망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미 그게 처벌된 벌보다 더 무서운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글러라는 유명한 성공학자는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캄캄한 밤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밤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캄캄한 밤은 모든 정막 속에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 좋고, 깊은 밤은 모든 사람이 활동을 멈춘 그 시간이라 나에게 오묘한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깊은 밤이 다르게 인생에 다가오는 것.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구름이 몰려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겠네. 아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은 안 새나 뭐가 어떠나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그렇게 좋대요. 비가 내리는 그 분위기에 센치해지고 가슴속에서 정서적인 감동이 일어나 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비가 가신 다음에 온 세계가 맑게 깨끗해지고 그리고 무지개가 뜨는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장마 기간에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오는 놀라운 기쁨을 보고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느냐가 다르다. 감사 인생에 대해 얘기할 때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 근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할 것을 너무 많이 주셔서 부족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부족한 거 하나 생각하면 그것이 막 그냥 머릿속에 꽉 차서 야,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어떻게 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 한 문제로 인해서 온통 불행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히지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나 하면 한 문제가 또 생겨.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일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헬렌 켈리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시간을 다 우울하게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감사하는 사람의 종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찌족이란 특별히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닭에서 나왔대요. 닭이요. 보면 막 음식을 쪼아 먹어요. 이놈이 꼭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입을 이렇게 싹싹 닦고 안 먹은 것처럼 실컷 먹고서. 우리나라 사람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이, 저 인간 입 싹 씻네. 실컷 뭘 해놓고 나서 입을 싹 씻어.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또 굉장히 진한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요걸 이렇게 얘기죠. 동 누러 갈 때 다르고 동 누고 나서 다르다. 좀 진하게 하면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교회도 가끔요. 급한 사람이 찾아와요. 막 급해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쓰세요. 그럼 막 그때는요.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냥 가요. 왜? 주둥아리 닦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요.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복통이 일어나서 아유 죽겠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해요. 근데 그게 한 시즌이 지나니까 싹 났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감사 안 해요.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수능 잘 봤다. 감사해요? 네. 그냥 지나갔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 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찌족은 주둥이 닦는 사람. 우리나라 말에는 잎싹 씻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기도 앞에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두 발이 시원찮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도 계세요. 한 분. 교회 오고 싶으신데 못 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느껴야 우리는 감사하는. 그게 절실해져요.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 정도를 나한테 물어보다니 수준 이하를 물어본다고 대답 안 하는 거죠? 뭐예요? 생크예요. 근데 그 생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싱크라는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게 감사하다고 느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12달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한 일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저 감사할 일이 많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두 달이 성성한 것도 감사.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말 찬양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내게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느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감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공의 감독 트렌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멍이, 웅덩이가 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흙탕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조금만 마른 땅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한가? 그리고 원망한다. 그러나 게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가만히 많을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뭐가 그렇게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인생이 잘못된 것보다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미국에 차탕누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락시티라고 큰 바위 도시가 있어요. 한 5, 600m는 땅에서부터 확 솟아 있는 그곳에 공원이 있어요.
한쪽에. 거기 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 600m 높은 곳에서 들판을 쫙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창문을 해놨어요. 한쪽 전망대. 큰 전망대. 우리처럼 건물이 아니라 그냥 그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는요, 빨간 유리로 그 창문을 만들었어요. 어디는 파란 유리로 만들었어요. 어디는 노란 유리로 만들었어요. 어디는 녹색 유리로 만들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어놓은 사람이 왜 그랬어요? 빨간 곳에 가서 딱 서 있으면요, 온 땅이 다 빨개요. 노란 곳에 가서 서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노래요. 그 사람은 뭘 생각해요? 당신이 보는 대로 세상은 바뀐다. 거기서 교훈적으로 얻게 하려고 그 아이디어를 그 공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수감사절을 2023년도에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삶이라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짜증과 원망으로 뭐 세상이 이렇게 안 되냐, 뭐 잘못됐냐, 틀어졌냐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안경이 감사의 안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보다 초월하는 세 번째 감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6절로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뭐가 들렸대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적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강성해져 가지고 지금 이쪽 나라 저쪽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전쟁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게 전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 근데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전쟁 얘기만 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마음에 속상한 건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런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위협이 오는데도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점점 더 그들의 소리가, 그들이 침략의 소리가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창자가 흔들려요. 창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어. 뼈가 시리다. 뼈가 썩는다.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뭐냐면 처소에서 내가 떨리는 듯.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너무. 저는 뭐 이런 경험까지는 해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거기 가서 지키라는 거야. 그런데요, 그 전날 밤에 중대장 하나 하고요, 병사 2명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지켜야 돼. 근데 조금 창자가 떨리는 것 같더라고. 저는 조금 경험해 봤어요. 보통 때는요, 반은 달 보고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대충 이러다가 지내는 그 근무 시간이 정말 창자. 그런데 오늘 그 고통의 순간이 밀려오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어떤 소출을 바랄 수도 없어요. 건강이 무너져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은 못 띄워? 못 띄운데 그럼 내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뭘 기쁠 게 있다고? 아니 뭘 즐거워할 게 있다고? 바로 여기에 뭐냐면 신앙의 차원의 감사.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3장 1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 전쟁에 죽음이 내게 와도 난 어디에요? 갈 곳이 있어. 저천국 복락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문제가 없어. 그리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자만 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무장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는 이 믿음의 감사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너 죽여버린다고, 내일이면 너 사형 선고할 거라고 협박하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러 이 먼 곳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린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피난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들겨 맞고도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불렀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찬송, 같은 찬송을 불렀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고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찬송 불렀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갑자기요, 옥문이 뒤틀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어놨어요. 간수가 혼비백산해서 자다가 깼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젠 나는 죽었구나. 당신은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예요? 내가 어떡하여야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면 우린 뭐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죽음이 내게 닥쳐도 뭐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우울해지고 우리 불평이 많고 피폐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배은망덕한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마구 자라나지만 감사는 예쁜 장미와 같아서 가꾸고 기르지 않으면 안 자라. 여러분, 여기 농사를 좀 적은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씨도 안 뿌렸는데 그놈의 막 잡초는 왜 이렇게 자라나? 비만 한 번 오면 막 이만큼 자라나 있어. 걔들은 무슨 뭘 먹었나? 우리 안에 불평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요, 사탄이 뿌려놓은 불평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많아요. 이렇게 아유, 감기에 걸리셨네. 불평에 감염. 그러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감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의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 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감사 인생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